나는 영생을 산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100% 자유하다. 아멘. 오늘 그냥 이걸로 설교 끝내 될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쓰여진 아주 큰 이유. 이게 뭘까요? 성경에 쓰여진 큰 이유. 예수님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요. 예. 그러니까 그보다 좀 더 크게 우리가 넣는다면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영생을 얻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나한테 있다면 결과가 있어요. 사랑을 받은 그 결과가 있어요. 그게 결과가 뭐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인한 결과는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죠? 자유 없는 인생 어때요? 비참하죠. 자유는 우리 삶을 사는데 너무나 필수적인 거예요. 자유의 그 성경적 의미를 보면은 뭐냐면 자유는 어떤 억압에서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거죠. 내일이 3.1절이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분들은 이제 그 일제의 그 억압을 경험을 하셨고 또 이 6.25 비극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것이 너무나 피부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어때요?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억압 행위들이 우리 민족뿐만 아니에요. 억압을 당한 것이 인류 역사상 보면 모든 민족들이 억압을 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런 역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죠. 사실은 개인 대 개인으로 그러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어떤 힘의 그 억압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런 무력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떤 직위로 어떤 문화나 전통으로 억압을 합니다. 다방면에서 이 억압의 그 역사가 끊이지가 않아요. 심하게는 우리 가족 안에서도 억압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죄의 결과로. 그렇죠. 죄입니다. 죄에 끊이지 않는 죄입니다. 끊을 수 없는 죄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때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게 해요. 지옥을 경험하게 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죄는 그러면 죄라는 그 자체를 어떤 획일적인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나쁜 것, 하면 안 되는 것, 왜 그렇게 했냐, 그 어떤 행위적인 것에 문제로, 그래서 그것만 안 지면, 그런 행동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어떤 행동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결과적인 거를 얘기하세요. 이거를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어떻게 억압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내 됨이 죄 짓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어떤 도잉 차원이 아니라 죄를 짐으로 우리의 존재가 죄를 짓는 죄의 종으로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죄는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행위 하나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존재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계속 짓고 그 죄 속에서 살게 되고
죄를 맛보게 되고 또 그 죄의 결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뭘까요? 존재를 바꿔야 돼요. 존재를 안 바꾸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 말씀 읽은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아들은 이제 두 번 나오는데요. 이게 다른 아들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라는 거는 우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두 번째 그러므로 아들은 여기는 이제 son이라고 해서 대문자로 이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되었을 때 그 존재로서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또 그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적 차원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 행동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진짜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말씀만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를 말씀하신 거에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이 참으로 자유롭게 된 게 뭘까요? 이 참으로 자유롭게 된 두 가지 오늘 내용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두 가지가 우리가 누리는 참 자유입니다. 첫 번째는 굳게서는 다시는의 자유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굳게서는 다시는의 그 자유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기 핵심 단어는 다시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살 것임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라는 것은 뭐뭐에서 해방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어디에든 묶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이렇게 묶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묶인 거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실제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는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계속 하던 대로, 계속 살던 대로 안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압력이 들어와도, 아무리 강요를 당해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끌려가는 것을 이제는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또 다시 글로 들어가? 이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 이 거부권을 장사할 수 있는 자유는 어디서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됨이 이제는 죄의 종으로 수령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의 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툭툭 털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중에서 재미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좀 지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조금 잘 되어 있는데요.
종은 영구적으로 집에 속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족에게 속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은 가족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면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종은 언제나 머물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속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하나님의 딸이 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자가 자유롭게 하면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이게 확실한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나는 내 집,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확실한 존재로 다시 굳세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하는 그 단어,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 다시가 없으면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은 어때요? 다시가 없어요. 다시를. 종한테는 다시라는 그 여유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다시는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개념 속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제한된 시간 속에 우리가 3차원의 세계 속에서는 아직도 우리한테는 미래로 다가오는 일이지만 우리는 계속 앞으로 다시는이라는 그 개념이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언제? 내가 자유를 행사할 때.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동댕이 치는 것 같아요.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어디에 또 끌려가는 것 같아요. 또 끌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이제는 다시는. 근데 다시라는 그 자유로 굳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라는 말이 우리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막 해오던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가 이제 억압인데, 나 그만할래. 나 이제 그만. 여기까지. 이게 오늘 여기 말씀드린 다시는입니다. 여태까지 해오던 거를 이제 그만. 그러면 사탄이 뭐라겠어요? 너 왜 그만둬? 어떻게 그만둘 수 있어? 내가 안 할 수 있는 자유 있어. 이제는 거기까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이라는 그 개념으로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다시는 죄의 종의 그 멍에에서 내려놓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의 자유입니다. 이것도 우리 존재로서의 이제는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으로 됨이 바뀌었어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라는 자유가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유롭게 사랑으로 이제는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래의 지향적인 겁니다. 앞으로의 삶이 계속 열려지는 겁니다. 자,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제는 이게 시작이 됐나요? 이제는 이게 자유입니다. 나한테는 이제라는 그런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길,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이제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죄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사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그런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자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이제는의 그 자유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제는의 그 적용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제는의 삶이 어때요? 사랑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삶이 열려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억지로가 아니에요. 어떤 강요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무를 갖고 책임감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의 율법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차원에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그 틀이 어떻게 되냐면 댐에 우리 존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옛날 하던 방식으로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행동해 거기에 이제 쉽게 빠집니다. 사도 바울의 그 경험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네.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그 상황 속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전달되는 그런 은혜의 사건,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가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한 예수님의 그 사명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이런 이슈가 생겨났어요. 뭐냐 하면 할례는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직접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증거로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받았고 또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라는 가시적인 표시로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이제 명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대로 그 명령을 준수해 왔고 그 틀 안에서 살았는데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상황이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돈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세우셨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고 자기는 이방인을 향한 그러한 복음 증거자로, 사명자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디도르에게 할례를 강요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막 설득을 하고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할례 자체만 사실 생각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이건 아니다. 율법을 하나 어긴 것은 모든 것 다 어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굴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참 강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트랩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행위적인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것인데,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자꾸 행위적인 것에 이제 강조를 두다 보면 은혜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내가 하고 못함에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 못하고 있는 그 자체가 결국 내가 은혜에 떨어진 것 마냥 거기에 우리가 속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위 차원으로 돌아가면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대로 나는 스스로 범법자가 되는, 스스로 범법자로 만드는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와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로 들어와서 다시 옛날에 그 행위적인 내 행위로 어떻게 좀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너무 못하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더 이상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차원에서 더 넓게, 더 자유롭게, 더 자연스럽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이 행동적이셨나요? 행동적으로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어떻게 했어요? 되게 자유로우셨어요. 어디에 매이지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뭐 잘 보일 이유가 없으셨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묶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피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막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피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어디에 묶이지 않으신 참 자유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왔어요. 하나님과의 그 삼위일체의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슬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자유는 이제는 뭐예요? 알겠어요. 사랑을 구현하는 그런 자유가 됩니다.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을 더 실행하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사랑으로 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의무감 없이 순수하게 또 편안하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거를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어떤 행동 규범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해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편하게 자유롭게 의무감 없이 마음을 다해 그 마음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하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이제는 사도 바울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강요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스스로입니다. 시작은 어디서 해서 자유로운 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몸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을 해서 가는 겁니다. 스스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순도 높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시켜서 가는 것은 사랑의 순도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해서 사람의 종이.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던가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이제는의 자유입니다. 결론입니다. 영생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100% 자유합니다. 어떻게 자유하시나요? 우리에게는 항상 굳세게 서는 가시는의 그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죄의 멍에와 억압 속에서 거부할 수 있는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이제는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립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옛 삶의 그 틀을 그 옛 의무에서 옛 율법에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중심에서 새로운 자유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선포하고 말씀 마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생을 산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100% 자유하다. 아멘. 아멘.